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무각이라고 합니다. 제목에서 밝힌 것처럼 무위법을 전하는 모임은 우리가 언어와 행동으로 행해지는 유의법은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무위법이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석으로는 행하는 바 없이 행한다고 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지식들은 수행자를 보면서 귀신굴에 빠져 있다고 하며 해능대사는 참선하는 것을 냄새나는 뼈다귀로 앉아 있다고 한들 무슨 공과가 있겠느냐고 했으며 달마대사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수행한들 육신만 고달프게 만들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붓다도 제자들에게 이르길 일승법을 알지 못하고 수행한다면 모래를 삶아 밥을 만들려는 사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선지식들은 유의법에 가치를 두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위법이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이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위법을 이해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제가 7, 8년 전부터 생각나면 기록해 두었던 한 줄 명상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경전과 선지식의 말씀을 통해 이해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한 줄 명상에서는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하는가 하는 문제로 바라문교와 불교의 대립은 심하게 충돌했고, 바라문교는 윤회의 주체로 아트만을 신봉했는데 붓다는 정면으로 아트만 사상을 반박한 것이다. 나무는 땅에 의해 길러지며 땅과 나무는 아무 연관도 없다. 나무는 땅에서 스치고 가는 환상의 경계이므로 허공에 구름이 생겨나듯 만상도 그와 같아서 있음도 없음도 아니리니,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탄생한 고타마 붓다는 29세에 출가하여 35세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세상은 커다란 두 개의 기둥으로 건립되었는데 그것은 재행무상과 재범무아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즉 재행무상이란 늘 변해가며 재범무아란 우리가 제각각 나누어진 듯 하지만 개체라고 주장할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인도에서는 거의 인구의 80%가 믿고 있는 바라문교는 인간이 윤회하는 것은 무언가 윤회의 주체가 있기 때문이라 믿으며 그것을 아트만이라고 부르며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붓다의 재범무아란 사상은 윤회의 주체자인 아트만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바라문교도는 붓다를 찾아와 항변하고 험담하면서 쫓아다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신과 마음을 지니고 윤회를 하고 있는데 무아라고 하면 무엇이 윤회하는가 하면서 붓다를 공격하고 험담하였습니다. 이러한 안목이 유의적인 안목입니다. 풀들이 겨울에는 죽었다가 봄이면 새로 피어나는 것은 뿌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위의 안목이란 나무는 뿌리가 있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지만 땅이 없으면 나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는 나무의 생상과 소멸을 주관할 수 있는 어떠한 인자나 씨앗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과거생을 지나왔고 셀 수 없는 육신의 다른 옷을 바꿔가며 입고 있습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고 사람까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래부터 땅이고 변치 않는 본성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꽃이란 피고 지는 환상과 같아서 꽃이란 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꽃처럼 피어난 현상계에서 가리킬 것이 무엇이며 밝혀야 할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들 자체가 땅이라면
땅에서 피어난 꽃과 열매라고 해서 관심을 갖거나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꽃 피고 지는 상황이 일어난 것은 땅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며 그들은 당연한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본성을 찾을 일은 없습니다. 이미 모든 행위 속에 본성이 함께하며 본성으로 행해짐을 알기에 무심의 눈으로 지켜볼 뿐 끼어들어 그들의 길을 막지 않습니다. 그뿐입니다. 이것이 무위법의 안목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깊이 사유하면서 잠재의식에 각인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유의행에서 무의행으로 넘어서야 하는데도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기에 애써 노력한다 해도 좀처럼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완전함이란 완전해지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유로워지는 과정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재의식의 인도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향해 간다면 잠재의식은 부족하기에 채우려 한다는 현재의 마음 상태만을 읽어내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진리를 향해 가는 나그네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언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먹은 상태만을 그대로 읽기 때문에 바라고 구하는 바가 많을수록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얻고 구하려고 욕망하는 바가 많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가 부족한 까닭이기 때문에 잠재의식에서는 부족한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 씨앗이 되면 삶을 살아가는데 점점 더 부족함이 많도록 잠재의식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은 삶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주변 환경이 조성되고 부정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은 주변 환경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무위법이란 잠재의식을 이해한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완전한 존재임을 자각하지 못하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도 우리는 미완성의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고 죽는 변화가 있더라도 실제로 본성품은 생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공을 숨쉬지 못하면 잠시도 살아있을 수 없는 육신이란 단지 허공에 매달려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허공의 몸인 줄 모르고 그처럼 육신에 매달려 산다면 육신은 항상 무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비롯되며 끝날 기약이 없습니다. 육신이 나라면 늙고 병들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텐데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시들어가는 육신을 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 마음도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잊고픈 기억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욕망과 분노에서 자유롭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면 내 마음도 역시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생의 나를 애지중지하지만 과거생에도 그처럼 애지중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생에서는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생에서도 지금 현생에서 애지중지해왔던 기억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 중에서 어떤 것을 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기차를 타고 가면 무수히 스쳐가는 전봇대처럼 스쳐가는 현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삶과 죽음을 반복하면서 내가 이어진다는 것은 몸 있음도 나이고 몸 없음도 나입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의적 관점이며 몸 없음도 나임을 알지 못하는 반쪽짜리 미완성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산채로 허공의 몸을 회복하기 위한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깨닫고 못 깨닫고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위법의 안목인가 아니면 유위법의 안목인가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앉고 눕고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잠재의식의 창고로서 말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내 의지나 의도한 바대로 움직여가던가요? 어쩌면 우리는 주인의 목줄에 끌려가는 강아지처럼 자유의지를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무생법인이란 강물에 비친 달처럼 태어남이 없는 가운데 과거생에 마음 쓴 업력으로 인해 무생법인의 도장이 찍히듯 생겨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한다면 생각으로 머물 땐 자신의 영역이라 해도 그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면 계약서의 도장이 찍힌 것과 같아 이미 우리의 손을 벗어난 우주의 영역인 것입니다. 돌을 닦는 것이 이것저것 있는 것이 아니라 관법에서 깨어나는 것이며 마음은 건드릴수록 먼지를 뿜어대는 지우개와 같아서 생각이 들어설 때마다 즉시 내려놓는 것 외에는 다른 방편이 없습니다. 남쪽을 북쪽으로 착각하여 가던 사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을 알면 그 즉시 돌아설 것입니다. 아무리 먼 길을 달려왔어도 미련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에는 점차도 없고 차례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았다거나 이해했다거나 납득되었다고 하는 말들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은 머리칼이 삐쭉 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칼이 삐쭉 솟기를 바라면서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외로움은 공함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나타난 것이며 인간은 잠재의식의 창고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무자아로 존재하므로 주인의 목줄을 쫓아가는 개처럼 자유의지란 작은 영역에서 움직일 뿐이니 세상은 잠재의식만 흘러다닌다. 고로 감정과 애욕을 집착하여 고통받음은 텅 빈 허공에서 보고 들음에 스스로 속아 갈팡질팡 하는도다.